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확신을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에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변화의 중심임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벗어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변화하며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암베드카르 박사님 또한 이 진리를 실천하며 억압받던 수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선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8억분의 1이라는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마음이 만드는 변화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우리 함께 세상의 주인이 되어 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농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으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법이네. 자신을 가두는 건 내 마음속 두려움과 한계일 뿐이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부처님은 농부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흙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흙을 보게. 이곳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도 열매도 다르게 자라나지 않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라네. 네가 가난과 불행을 심으면 그 결과도 그러할 것이고, 자비와 지혜를 심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다를 것이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다의 물방울 한 방울도 바다의 일부이듯 너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이네. 네 마음 하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네.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그 변화는 시작될 것이네. 그 후 농부는 마음가짐을 바꾸어 열심히 일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을 도우며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삶은 크게 변했고 더 이상 가난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13세기 초반 인도의 불교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불교 쇠퇴로 인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제국의 침략과 더불어 인도의 문화와 종교적 구조가 변하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그 자리를 잃게 되었고 긴 침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20세기, 인도에서 불교를 다시 부흥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베드카르 박사였습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그는 사회적 차별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학문과 법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베드카르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해방과 진정한 평등을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주류 종교였던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강하게 지지했고, 그 속에서 천민 계층의 삶은 변함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암베드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차별은 본래 허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암베드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었고, 불가촉 천민들과 함께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불교는 모든 인간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차별과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 암베드카르는 1956년 마침내 대규모 불교 귀의식을 통해 수백만 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불교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교협회를 조직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불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이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실천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들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에 따라 운명을 만든다.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해서 천하거나 귀하지 않으며 오직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암베드카르 박사의 여정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한 위대한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인도 불교는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섰고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많은 도시, 특히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불교는 다시금 성장하고 있으며 차별 없는 평등의 가르침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부처님의 진리가 암베드카르의 삶을 통해 실현되었듯 모든 이가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태생이 아닌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을 만든다. 차별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불평등은 세상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 선택이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며 마음의 깨달음이 이를 증명한다. 평등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부처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차별을 넘어서는 길이다.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차별과 고통은 마음의 어둠에서 온다. 마음을 밝히면 고통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진리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의지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대도시인 뭄바이에서 다시 피어나며 불교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빛나는 사례입니다. 뭄바이는 오늘날 인도의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경제와 문화의 교차로에서 불교가 다시금 부흥한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부흥을 넘어 사회적 평등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중요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뭄바이에서 불교가 부흥한 역사의 중심에는 불가총민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며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베드카르 박사의 지도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해방과 평등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설파하셨듯이 뭄바이의 불가총민들도 불교를 통해 존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베드카르가 이끄는 불교 공동체는 뭄바이의 중심부에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뭄바이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차별 없는 불교 공동체가 도시 속에서 피어난 곳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이나 신념에 그치지 않고 도시 속에서 실제로 구현된 사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뭄바이의 불교 공동체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뭄바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그에 따라 불교 공동체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로서 뭄바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불교가 그 안에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뭄바이의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인류애,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는 도시의 다양한 계층에서 공감을 얻었고 불교는 그 힘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뭄바이에서 시작된 불교 공동체는 그 후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불교는 다시 한번 인도의 대도시들에서 주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뭄바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된 공간으로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자비와 평등은 도시를 번영하게 만든다라는 진리가 뭄바이의 성장과 함께 증명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뭄바이를 비롯한 인도의 대도시들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자 불교는 인도의 5대 종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의 메시지가 도시인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게 된 배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자유, 평등, 차비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모든 해답은 그 마음 속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도시인들이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은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불교가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암베드카르 박사의 노력 덕분에 시작된 불교 부흥은 이제 인도 전체에서 수억 명의 신도들을 아우르며 사회적 평등을 향한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불교는 약 7억에서 8억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로 성장하였으며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들은 그 부흥의 상징적인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 숨쉬며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차별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차별 없는 세상은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는 자만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열쇠이다. 평등한 세상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 불교는 차별을 넘어서는 평등의 길이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자만이 세상의 혼란을 이겨낸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인간의 가치도 차별 없이 동등하다. 불평등은 마음속 어둠에서 비롯되고 평등은 깨달음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차별 없는 세계로 인도한다. 세상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평등한 마음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도시 속에서 불교는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평등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누구나 불성을 지녔으며 그 안에 차별은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주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험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외부 세계도 그에 따라 평온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면의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천이자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각자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현실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즉,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비롭고 평등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원력은 자신의 뜻과 바람을 이루기 위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힘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원력은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아가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베드카르 박사의 불교 부흥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인도의 가장 천민 계층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원력을 통해 불교를 부흥시키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인도의 불교 공동체는 다시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세상의 8억분의 1에 불과하지만 나의 원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우리 모두가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한 사람의 노력과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개인의 수행과 실천은 단지 자신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고 세상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불교적 삶의 실천. 불교적 세계관에서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하라는 이 가르침은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세상과 나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깨달음은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불교적 삶은 자신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반영하며 우리의 삶을 더 자비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 깨달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원력과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도 바르게 선다.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세상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끝도 나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내가 나를 깨우는 순간 세상도 함께 깨어난다. 한 사람의 원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힘이다. 남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세상 또한 그에 따라 변한다.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내면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로 이어진다. 남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깨달음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그 자비로 가득 찬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깨달을 때 세상은 나의 길을 따르게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깊은 고뇌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세상이 자신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탓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마을에 온 명망 높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청년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지만 먼저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청년은 당황하며 제가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연못가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연꽃이 자라나는 환경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 하지만 그 자체로 빛나지 않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너는 너 자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너 자신을 바꿔야 한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불만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자비와 평정을 심으니 세상도 그와 함께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에게 조금씩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력과 자비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세상은 그의 마음처럼 밝고 평화롭게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 시작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은 내가 변화할 때 세상도 함께 변화한다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며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의 고요를 찾으리. 내 안의 진리로 한 조각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 아름다움과 순수함, 자신의 길을 걷는다. 나의 고난과 아픔, 내가 만든 그림자, 세상이 아닌 내 마음,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해. 일체유심조의 법칙, 마음먹기에 따라 변하니 내가 나를 다스릴 때 세상도 함께 변화하리. 이제 남을 탓하지 않으리. 불행의 고리를 끊고 자비와 사랑을 심어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알리. 한 사람의 원력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내가 선택한 길 위에 불교의 가르침이 흐르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면 세상의 빛이 깃들고 각자의 길을 밝히며 함께 나아가리라. 이제 나는 아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은 나, 내 안의 진리를 믿으며 세상과 나 하나 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